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분명 의도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3년이 꽉 차가는 저희 마태복음 강해도 마침 이번 주에 또 본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희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굉장하게 복잡한 그런 교회력을 이렇게 엄밀히 따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되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기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성탄절과 부활절 이런 건 좀 기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은 좀 유독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고난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 주간 거의 초상집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필리핀에서는 이제 고난 주간이 되면 특히 이제 성목요일이라 그래요. Monday, Thursday, 그리고 성금요일, Good Friday. 그때는 이제 7개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낭독하는 그 Visita Iglesia, 그러니까 교회를 방문한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은 이렇게 그 기도문을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Station of the Cross라고 하는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7군데 교회를 이렇게 들리는 그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안티폴로에 살면서 매년 목격하게 되는 그 알라이 라깥, 그게 이 전통의 하나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정말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안티폴로 대성당까지의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적더라고요. 한 500만 명 정도 참여했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막 700만이 넘었죠. 어떤 이들은 맨발로 걸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르는 길에는 14개의 그 스테이션 오브 더 크로스가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션들이 1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스테이션은 이제 예수님의 당하셨던 고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렇게 넘어지신 예수님, 혹은 채찍질을 당하시는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스테이션들이 정해져 있고, 사람들은 그 앞에 이제 멈춰서 나름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기간에 자기 맨 등을 채찍질로 피범벅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직접 손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행사들에는 이렇게 감정을 이입하면서 열심인데 왜 부활절에는 그냥 간단한 미사로만 끝나는 걸까? 부활절은 그 대단한 행사가 없어요.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 살루봉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하는 행렬, 그런 걸 해요. 하지만 그것도 성경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성경 기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1대1로 만났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지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꽤 이런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꽤 오랜 기간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배우면서 묵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한 내용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육체적 고통과 그런 조롱에 감정적으로 이입해서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알고자,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우리는 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그런 공부와 묵상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은 부활로 결론 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보면 그래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즉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기록을 살펴보면서 또 이 부활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저희는 이제 강해를 하기 때문에 본문의 어떤 부활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일몰부터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그 안식일 내내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 정확한 날짜 계산법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밤과 낮 사흘, 그러니까 3일을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근데 또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그러니까 영어로는 on the third day,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3일 밤낮을 풀로 세야 되는 건지, 죽으신 다음에 그냥 3일째 되는 날 그때로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 때문에 좀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요일부터 카운트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목요일부터 카운트를 하고 금요일부터 카운트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거는 지금 막 따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 저희 견해가 있지만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이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이곳에 갔다 그렇게 언급을 하죠.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아마 몇몇 다른 여자들이 이제 미리 준비했던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좀 제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안식일 후 첫날에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향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제 가는 길에 이 무덤 문을 누구한테 부탁해서 좀 굴려달라 그러지 막 그런 고민도 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은 죽은 채 무덤 속에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갔던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을 굴려서 이제 그 돌 위에 이렇게 앉았다 그래요. 이건 아마도 이제 여자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번개 같은 형상을 하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지진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니까 특별히 이제 빌라도의 명령으로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이때 이제 무덤 안에 계시다가 천사가 문을 열어줘서 밖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 못 열어주면 그냥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를 입은 예수님은 막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막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무덤의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즉 천사들이 무덤을 연 건 여자들과 이 제자들이 와서 빈 무덤을 보게 하기 위한 거지 예수님 보고 나가게 도와주려고 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알렸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천사가 와서 미리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곧바로 베드로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가서 사람들이 주님의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상황을 전하였고요. 그러는 도중에 나머지 여인들은
그날은 이제 열린 무덤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이때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말에 의하면은 천사가 둘이었어요. 둘 천사가 있었고, 요한복음에도 두 천사가 있었죠. 그 중에 한 천사만 말을 한 거예요.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5절에서 7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살펴봐도 예수님은 이미 3번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8절 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모두 성경대로 된 일이다라고 또 밝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죠.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인 지혜로 자신의 영광을 오롯이 나타내기 위해서 써놓은 각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진 일이에요. 만약 이 자리에 있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그리고 성경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 전혀 놀랍거나 충격적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성경도 계속 살아나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그 복음이 천사들의 입을 통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복음이 이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었다라고 지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이 완성된 복음은 이제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신앙하던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자들에게 온전히 은혜로 완성된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이 죄인들에게 이 완성된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엔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근거 없는 그런 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학자들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증인들이 이 사실을 증언을 했어요. 바울 사도에 의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들이 과거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많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를 해서 영광을 누리려고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주장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로 믿고 있던 내용이 이게 정말로 그들이 믿었던 게 아니라 거짓말이라면 목숨 걸고 거짓말할까요? 내가 믿지도 않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든든한 기초 위에다가 세워두셨어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와서 봐라.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와서 봐라.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제 빨리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이제 여인들은 다름질하여서 제자들에게로 가죠. 사실 이 사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서 읽어보면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가고 있는 동안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또 무덤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달리기가 제일 빨랐던 요한이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이게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뒤따라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서로 딴 곳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죠.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라고 이제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성취다라는 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집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이제 뭐 남자니까 먼저 뛰어서 도착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도착을 해요. 이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무덤 안을 보니까 천사 둘이, 하나는 예수님 시체가 누웠던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봐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언약궤 뚜껑인 시은좌 양 끝에 앉아 있는 그 천사들 그룹들을 연상을 시키죠. 그리고 그 시은좌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피를 뿌리는 곳이 그 시은좌예요. 시은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명확하죠. 완벽한 대속제물이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대속제물이 드려졌다. 이때 이제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는지 묻습니다. 그 마리아는 여전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리아의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죠. 처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하시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죠. 이렇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신 그런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 마태복음에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하지만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은 기록이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여인들 제자들에게로 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하셨는데요. 그 말이 원어로는 카이레테 기뻐하라라는 의미예요. 기뻐하라. 참 적절한 인사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소식이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기뻐해라 그럽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비밀이에요. 이렇게 인사한 후에 이제 예수님은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들에게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그러니까 남자 제자들 말하는 거죠. 12제자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에게. 지금까지 제자들은 보통 제자들 혹은 종, 제일 좋아봐야 친구 정도의 칭호로 불려졌어요. 형제는 처음입니다. 형제는. 이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완성한 그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께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이 죄악된 옛 사람으로는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예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성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어떤 종류의 어떤 신인류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볼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거룩하게 하는 이는 예수님이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은 성도들이죠. 이제 한 부류가 된 거예요. 같은 근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의 같은 종류의 신인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다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틀린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다가 자기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예수님을 떠난 이들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낮고 연약한 자리에 계셨을 때. 저 같았으면은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정말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그 제자들을 만나서 이들을 회복시킬 생각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탄의 시험에 무너져 버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잡히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실패하여서 떨어져 나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실패하여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들이 돌이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돌이키면이 아니라 너는 돌이킨 후에예요. 내가 너넨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은 그냥 온전히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만. 어떤 자격을 갖춰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도 당신의 부활 이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31절.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대부분이 이루어졌던 곳이고요. 제자들도 모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배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같은 사역을 위임받아서 이제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뿐만 아니라 이제 부르심과 사명까지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까지도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낸 비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냥 역사에 일어난 한 시점에 일어난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효력을 가지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그런 어떤 구속사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영적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게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소망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하겠죠. 부활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로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게 된 이유예요. 이게 로마서 4장 25절 볼게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 즉 은혜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속죄 제사가 죄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그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그런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던 그런 우리의 죄의 대가가 모두 지불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 그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냐? 빚을 다 갚았다. 완전히 다 지불했다. Paid in full 그런 의미거든요. 다 지불했다. 그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채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이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깨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의 세상으로 보내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까지 하시는데 그 죽음을 헛되게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그분의 죽음이 정말 죄를 사하기에 불충분한 죽음이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던 바예요. 우리 이사야서 25장 8절 볼게요.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사역에 근거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되었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그냥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자로 새롭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단순히 의롭다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세례를 설명하면서 이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성도된 우리 또한 연합되어서 이 죄악된 옛사람으로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은 저주와 심판, 사망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우리도 거기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머무시질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 우리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물에서 나오는 게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의로움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의 내주와 함께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부활로 인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우리 성도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약속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건 그 따라오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새로운 육체로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져 버릴 육체를 입고 육체의 사망에 그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된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그 성도의 부활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 아니고 여기에서 막 성공하고 막 세계 다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막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게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그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부활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됐던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겁니다. 부활의 약속이 성도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죄와 싸워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힘들어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어떻게 끝나요? 오시옵소서 하고 끝나는 거예요. 빨리 좀 오세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빨리 좀 오세요. 이 육신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산다. 성적 좀 잘 나와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는 그게 소망이다? 그럼 뭐라 그래요? 니네가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까지 선포해야 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선포해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사도들이 전했던 핵심 메시지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7장, 13장, 17장, 26장 다 보세요. 막 그 복음 전하는 장면에는 다 부활 얘기예요. 부활. 그러니까 그래서 가롯 유다가 죽어서 비워진 그 사도의 자리를 채웠잖아요. 마띠아로 채웠죠. 이유가 뭐예요? 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사. 제자 한 명을 빈자리를 채우는 이유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첫 메시지, 그게 뭐였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이죠. 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항상 담대히 선포하였던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 볼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계속 이 부활을 증언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유대 지도자들과 총독 앞에서 증언했던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는 일이 이제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라. 그 드디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고요. 지금도 살아서 이제 예수님은 성도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지만 단순한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의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능히 이겨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의 연약한 순간에 힘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게 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살아 계십니다. 이 한 주 정말 우리가 좀 고개를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또 하나의 지식, 또 하나의 교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매일매일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로운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 매일매일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죄와 싸우며 이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정말 매일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소망을 놓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또 목요일 날 우리 그 예배팀 수련회 한 24~25명 모여서 함께 또 그 예배와 교제와 또 헌신에 대해서 함께 잘 나눌 수 있었고요. 또 이제 금요일 날 또 우리 야유회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좀 교회에 바른 복음적인 그런 교제와 어떤 헌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제 또 다음 주 다다음 주네요. 다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박골로드에서 목사님들 6분들이 또 오시고 또 저희 안티폴로에서 초대하신 4분의 목사님도 오셔서 같이 이제 우리가 신학 컨퍼런스 참여하게 되는데 그 전에 또 저희 자체적으로 또 우리 워크숍을 할 겁니다. 저희 워크숍의 주제는 이제 그러니까 Preaching Christ in all of Scripture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각자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워크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좀 기도 많이 부탁드리는 게 저희는 선교하는 교회고 무엇이 가장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는 방법일까라고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필리핀의 이 현지 목회자분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정말 바르게 세워질 때 그때 필리핀 복음화가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 비행기표도 다 되고 참여비도 다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필리핀 목회자분들이 바르게 복음 안에 서고 바르게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